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돌을 닦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도 닦는 식으로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통로가 돼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바로 그게 전도고 선교고,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룬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업적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쪽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싸움한 건 아닌데 바르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옳은 게 많죠. 근데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게 아주 귀한 자원이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기도하고 너는 달랑 뭐 1시간밖에 기도 안 하고 이라고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기도 싸움이라고 앉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너무 이렇게 사람들 보이는 데서 종교 행위하지 말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골방에서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이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너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되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지, 의사가 맨날 윽박 지르고 환자가 왔어요. 물론 예방의학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의사는 그분을 야단을 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약을 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치는 게 그 의사한테 명의의사가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야단치러 온 게 아니고요. 보면 그래서 그 환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만나야 되는데 환자 자체를 만나지를 않으면, 환자 자체를 오지도 못하게 하면은 의사도 못 고치죠.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사역을 했냐면 메시아의 탁월한 진리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세리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하니까, 그 당시 세리들은 아주 그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떠나서 보통 남의 나라에 이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 좋아하지 않죠. 그 로마 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거기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친구들이구만, 이제 이런 친구들입니다. 좀 그 안 좋은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그런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은 저런 거 다 쳐버려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막 우리가 힘이 세져가지고 그 좀 막 적을 무찌르고 막 이러면 참 이게 신바람이 나겠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해집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건 참 줄을 그어놔야 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들을 그냥 너 그래 죄인이야, 너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끝나, 이게 아니에요. 보면 죄인을 의인을 만드는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만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송스럽고 참 모든 게 은혜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막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이 안 돼. 그는 죄질하는 소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무서운 법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져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막 살아, 그런 게 아니고요. 생명의 법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성령의 법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전에는 죄 아래서 맨날 그 수준에서 맨날 이렇게 고만고만 싸움하고 내가 쟤보다 잘났다 뭐 이렇게 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의젓해지고, 한동안 어느 무슨 약품 선전하는데 뭐 소리가 안 납니다 뭐 그런 얘기 맞아요. 소리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뭐냐면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냥 뭐 다 적을 무찌르고 이제 벼슬을 로마 제국을 다 아주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들어 버리고 이스라엘 해방시켜주고 그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운동회도 하고 이제 이 체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초 체력이 기초 체력. 기초적으로 이 밑바탕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뭐냐면 내가 왜 예수 믿는 개혁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거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떳떳해지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요, 가족들한테 무슨 뭐가 떳떳합니까? 그냥 그 자체가 이렇게 보는 것 자체로 싸움만 안 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 명절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은 촌스럽죠. 과거에 이제 지방에 시골에서 있는 분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좀 큰 이제 돈을 좀 벌고 이러면 주로 보면은 이제 그 좋은 차를 이제 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갑니다. 거의 보면 논두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유야감을 조성하고 보면 이제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멀리다 두고 걸어서 가요. 걸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고향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향을 왜 갑니까? 고향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거기 가면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보면 우리는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예수쟁이구나 이거. 그냥 내가 종교행위 한다든지 내가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뭐 몇 명이 모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했는데 이렇게 뭐 부자가 되고 뭐 얘는 뭐 이렇게 이런 건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냄새가 나는 거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 조금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우리가 이게 문화명령 준행하면서 그게 뭐 이렇게 딱 연결이 이렇게 딱딱 들어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2번 이제 우리 가을에 또 주변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게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좋은 그 신앙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뭐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하는 거, 이걸 참 문화명령 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은요, 또
이럴 때 교회도 한번 오시기도 하고 말이야 보면은요. 이런 게 바로 다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 하나님 명령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드시고 난데 우리 보고 네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리는 것도요. 정치, 경제, 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걸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직업의 소명설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우리가 구원의 소명도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질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만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고향을 내려가는 거 뭐냐면은 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얼굴이 이상하게 닮았어. 발가락이라도 닮았어. 좀 신기한 거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많이 본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하는 것도요. 보면 자기가 이제 거울을 보지만은 대체적으로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 건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분 죄가 없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인 거죠. 구세주인 거죠.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세주가 돼야 되겠다. 그분은 이미 구세주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고 부모님들 보세요. 그렇게 했으니까 부모님이고 그렇게 아는 부모님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런 시간은요. 이 자체가 즐거움이야. 누가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비교하는 것만큼 참 어리석고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추잡한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80억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 보면은요.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 하나님께서 다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우리는요 다 귀한 분들이야. 상대방을 보면서 이분 나하고 같은 사람이지만은 같은 데가 하나도 없고 독특하게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존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잘하는 기도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등장을 해요. 우리 아버지의 자녀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야. 고향에 날아갈 때에 그 산천 초목을 보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닮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그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옛날 걸기를 보면서 나 어린 시절에 내 여기서 이렇게 몇 감고 놀고 그런데 여기가 그런 거죠. 보면은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된 거야.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버지 날 잘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야.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봐야지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끝이야.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도 별거 없어요. 보면은 너희들 먹고 사냐? 먹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밥이나 먹고 다니냐 이 녀석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요 먹는 거. 근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배 터지게 그냥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있으면 빨리 상대방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벌어서 또 나눠주고 여러분들 제가 CEO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는 거 즐거움 자체로 즐거움 있는 거야.
저는 가끔 연예인들을 제가 이제 좀 좋아해서 하는 얘기인데, 무슨 뭐 오디션 프로에서 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좀 인기가 있으면 꼭 보면은 강남에 어디 뭐 땅 샀다, 이게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보면 이게 잘 안 맞아.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것 자체로 전에 어느 이름 있는 그런 이제 오랫동안 가수로, 나이가 뭐 저보다도 많은데도 그러니까 난 그냥 노래가 좋아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제가 뭐 은퇴할 겁니까? 제가 부를 때까지 제가 좋아해서요. 이걸 자꾸만 돈하고 관련을 시키고 뭐 그렇게 뭐 거기 얼마나 모였느냐. 이 교회가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그건 뭐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연예인들이니까. 하지만 연예인이 뭐예요? 보면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전에 한 무슨 프로에 보니까 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 이제 좀 그쪽 분야에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을 자꾸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보면은요, 그 참 좋은 프로입니다. 그 프로 한 친구들이 나이가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음악이라든가 뭐 자기 장기 자랑을 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프로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그 기억을 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다 똑같아. 저는 2끼밖에 안 먹어. 저는 제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요, 밥 먹으라는 소리예요. 제가 소화력이 약하고 쓰러지는 병이 있다 보니까 먹는 거를 굉장히 저는 싫어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제일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방을 못 갔어요, 제가. 왜냐면 뭐 가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뭘 내놓잖아요. 먹는 거, 전 고기를 못 먹으니까 개성너물이라든가 이렇게 고기류를 제가 못 먹었어요. 이게 유의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다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보면은요, 너무 건강한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요, 너무 과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또 명절이니까 저런 설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다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설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요, 우리가 좀 한참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죄도 없는 분인데, 너희들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내가 줄게. 그리고 너 남들이 너한테 좀 잘못한 거 있지? 그냥 용서해 줘. 그러면 내가 다 이렇게 보상해 줄게. 아이, 이 녀석이 참 착하네. 그 정도 돼야지 아버지지. 그냥 뭐 무조건 되고 그냥 아무 데나 막 쳐들어가고. 우리는요,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조상들이 맨 남의 나라나 쳐들어가 가지고 깡패 같은 짓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제가 이런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제가 지금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군사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까지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결국은 뭐야, 그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다 전범죄로 그거 다 처벌을 받고 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걸 잠깐만 헤아려 새 곳이 없어. 우리나라는 군대가 없었어. 군대가 있었겠죠. 근데 약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요, 그래도 전쟁이 좀 안 일어난 게 아니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 된 게 뭐냐면, 군사력을 강화시킨 게 결국은 뭐냐면 군 전쟁을 억제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런 설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정죄하고, 전에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막 그냥 난도질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제가 하나님 믿는 제 목사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정죄할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는데, 애들이 죄송스러운 생각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그 사람들에게 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을 제가 정죄하고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아니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죠. 보면은 너는 그딴 식으로 살면 지옥 가, 이 녀석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요, 우린 지옥과 천국을 알잖아.
아는데 왜 우리가 불쌍히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자체로 즐거움 있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요, 돈이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거기서 그냥 뭐 배만 안 고프면 그러다 그냥 족하고 그런 거 해보면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겁니다. 보면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목사님 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분들이 다른 게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시고, 예수님의 인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다고 예수님 인생이 없나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아무 힘도 없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좀 서글퍼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죽인다고 해서 죽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화명령 준행과 성교명령 준행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다못해 이제 앞으로는 농경시대와 산업시대와 이제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보면 리더십이 그때마다 좀 달라요. 과거의 리더십하고 농경시대의 그 리더십은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그 전수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가 굶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물론 지금도 잘해야죠. 그런데 이게 산업시대가 되면서, 산업시대는 뭐냐면은 농사를 우리의 노동력으로 안 하고 기계로 한단 말이에요. 기계. 그 기계로 하는데 기계 기술을 배우려면 어디를 가야 돼? 학교를 가서 공과대학이라든지 일반 학교 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시대, 그때 산업시대는 결국은 그걸 가서 배우질 않으면은 기계도 못 만들고 기계를 이렇게 조작도 못하고 이러다가 정보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로보틱스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장남이 중요하죠. 장남. 그래 딸내미들 많고 여동생들 많으면요, 그 농사질 때에 여동생들이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고추 걷어야지 돼. 혼나요. 오빠한테. 장남한테 많이 혼납니다. 이랬는데 이제 산업시대가 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공장이 세워지게 되고 물건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돼서는 서로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와 관계와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막 살다 가면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난 이제 천국이 보장됐는데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던 대로 우리도 흉내라도 내야 돼. 우리도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사람 만났으니까 해결함을 받았네. 나 이제 꼼짝없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분 만나가지고 내가 살아나게 됐네. 내가 이분 만나가지고 많은 걸 배웠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이런 거 저런 것도 알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힘을 길러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명절날 여러분들 사람들 친척들 만날 때 내가 힘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안아주고 덕담 얘기를 하고 너 왜 결혼 안 했어? 이런 얘기하면요, 제 표가요, 요즘은 그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고, 오늘도 내가 음식점 가니까는 그 딸내미가 17년을 길렀대요, 강아지를.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17년 동안 강아지를 길렀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었더라고. 보니까는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저는 반려 그런 쪽에 제가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 그 다 강아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나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